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전까지 그 충남 강경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그 가정 형편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쌀을 그 친구 가정에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친구 집에서 식사였는지 간식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친구 집 그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서 큰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김치와 물을 함께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물 한 바가지를 마시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희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는데 오늘 본문의 어떤 주제와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장 4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은 그 제사에 필요한 기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구 좀 몇 가지를 좀 역대하 3장과 비교해서 설명해 본다면 역대하 3장은 지성소를, 역대하 4장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제외한 내소에 있는 등잔대, 상, 대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은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역대하 4장은 그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 뜰에 있는 노제단, 또 물두멍, 바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기구 중에서 물두멍, 바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바다의 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두멍과 바다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물두멍과 바다는 이제 씻기 위한 도구인데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한 기구이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기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가 이제 물입니다. 물. 이 성전과 물의 연관성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구약에서 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에덴 동산은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닮아 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개의 강이 갈라져 흘러갑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강에서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이 강물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생명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에덴을 상징한다면 그럼 성전에 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성전에 강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놀랍게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차오르는데 에스겔의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건널 수 없을 정도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7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에덴 동산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는 그 생물들과 물고기가 번성하고요, 지금 12절 말씀에는 지금 과실나무가 등장하는데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끓이지 않는 나무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 옆에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끓이지 않는 나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나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 아담의 범죄에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도 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씻기 위해서 만든 이 바다라고 하는 이 기구에 가진 그 이름 바다는 사실 이제 강이나 호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구의 이름이 바다는 맞지만 뭐 강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전 앞에 놓인 이 물두멍과 바다 속에 담겨진 그 물은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씻는 그런 물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상징하고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징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명절 끝날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길러다가 성전 앞에 있는 제단에서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성전 앞에 또 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거주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는 것처럼,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는 성전의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앞에 있는 그 바다가 상징하는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이 왜 났냐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 이전 시절에는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할 때 저는 되게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어린아이의 그 만족을 뛰어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갈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본문에 대입한다면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안주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가 혹시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갈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거실과 방마다 생수의 강으로 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에 여러분을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곳에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셔서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그 강물을 막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잘 흐르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나를 넘어서서 가정과 교회,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시들지 않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영적인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성령의 내주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두 번째,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